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시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는데, 시몬이라 하는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마술을 이제 행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칭 큰 자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 지금 큰 자라는 그 낱말을 헬라어에서 사용될 때 유대인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낱말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10절에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마술을 행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많은 세력들이 추종할 만큼 굉장히 이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마치 정말 어떤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이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하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 시몬이 자기도 어떤 요술인지 마술인지 속임수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능력이 있는데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빌립이 가지고 있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 능력은 훨씬 적었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은 속임수였겠죠. 좀 속인 거였겠죠. 자기는 속임수인데 그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그 속임수를 좀 배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정말인 거죠. 이건 정말 큰 능력인 거고, 이건 정말 자기가 보지 못한 정말 진짜인 겁니다. 진짜 능력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 입장에서는 자기도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어떤 속임수에 불과한 것을 본인은 알고 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고 이건 속임수 없는 진짜 능력인 걸 보니까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믿게 되었고 세례도 받았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겠죠.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리고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이 마술사 입장에서는 속임수를 어느 정도 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속임수가 아닌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능력이겠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는 귀신을 내쫓는 또는 병을 고치는 그런 큰 능력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굉장히 이제 놀란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보시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베드로와 요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안수하면서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하는 이제 그것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겠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어떤 병 고침이 일어나고
굉장히 그 홀리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시몬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이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사모가 된 거죠. 그래서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이제 돈을 드리면서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이제 너무 사모한 거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바치면서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도 이 사도와 똑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놀랍고 홀리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권능을 받고 싶다. 나도 안수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이 권능을 사모한 사람이 많진 않지만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권능을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지금 마술사 시몬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시몬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13절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이제 좇은 거죠. 그러면서 그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성령 임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 권능을 사모하게 되고 나도 좀 이런 능력을 받고 싶다. 나도 좀 이 능력을 받으면 안 되냐. 그러면서 또 맨입으로 한 게 아니고 헌금을 또 한 거죠. 돈을 바치면서 정성을 보인 거죠. 돈까지 헌금하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 그러면 이것이 요즘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성령을 사모하고 또 그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믿지도 않고 별로 구하지도 않겠지만 시몬처럼 예수님 제자 따라다니면서 실제 그걸 보고 이거 속임수가 아니네? 사람들의 집단 환각, 집단 거짓말이 아니네? 이게 리얼이구나 하는 걸 직접 보고 경험해서 이건 정말이구나. 정말 성령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도 이런 일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일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맨입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이제 사모하면서 헌금까지 하면서 정말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저도 이 능력 좀 받을 수 없습니까? 저도 좀 이 능력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사모해서 자신도 받고 싶어서 나는 왜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적인 지금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시몬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조차 다니면서 어쩌다가 성령의 큰 능력을 이제 본 겁니다. 정말 성령 세례라는 것이 존재하고 정말 홀리한 기적이 임한 걸 보고 그걸 너무너무 사모해서 나도 이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헌금을 바치면서 성령을 사모했다라고 했을 때 또 지금 욕먹을 게 없잖아요. 사모하다 보면 나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아니고 요한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아니고 자기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사도들만의 특권은 아니지 않겠냐. 이 권능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구하면 베드로가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혼내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는 꾸짖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내리는 저주가 있다면요. 마귀가 주는 저주는 지옥 끌고 가기 위한 저주가 맞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전달을 받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면 그건 듣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질책, 경고, 메시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저주, 뭐도 저주, 네가 날 저주하냐 이러면서 그건 뭐냐면은 무엇이 저주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실상은 저주가 없다. 단지 채찍과 훈련, 무서운 경고와 꾸짖음이라는 거죠. 사단의 달콤한 말이 저주인 걸 알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질책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인 것을 알아 먹어야 된다. 못 알아 먹으면 망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네가 좋아, 너 잘 됐고, 너 잘하잖아, 너 보기 좋아, 그냥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핵심도 없고 나를 위한 마음도 없고 진심도 없고 그냥 하는 말만 좋아하면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 잘 홀려드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말, 너 그러면 되겠니?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그러면 망해. 큰일 나. 너 그러다가 어쩌려고 그래. 제발 정신 차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듣기도 싫지만 생각해주는 말, 정신 차리게 하는 말, 올바른 말을 쫓아다녀야 살아난다. 그래야 사기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사기당하고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 자주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자기 탓인데 주로 감언이설에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언이설에 흔들리면 망한다. 늘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나쁜 곳에 가고 나쁜 사람 만나고 나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내 인생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 잘못한 거. 우리 귀가 살아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무엇이 저주냐, 무엇이 좋은 말씀이냐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감언이설과 좋은 말은 저주의 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치 저주처럼 망한다, 너 죽는다, 너 그러면 큰일 나지 이런 저주의 표현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좋은 말입니다. 들으면 사는 말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같이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에는 고상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고상해서 여러분 쉽게 팍팍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네가 돈으로 성령을 살려 했느냐? 너 고작 얼마 있니? 네 재산 너 이제 싹 망해버려. 너 이제 알거지 돼버려라. 이겁니다. 그 알량한 돈 몇 푼으로 그 돈 몇십, 몇백, 몇천 또는 몇 억으로 네가 성령의 권능을 살 줄 알았느냐? 에라이 그냥 너는 알거지로 망해라. 네 사업 쫄딱 망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여러분께 너는 알거지 되라, 네 사업 쫄딱 망해라, 정말 듣기 싫지 않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시험 드셨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질책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안 삐질 자신 있냐? 베드로에게 이런 말 들었으면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 다닐 자신 있느냐? 네? 베드로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 들었을 때 화 안 낼 자신 있냐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확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도, 수제자였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돈으로 이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을 살 것으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네가 가진 재산과 함께 너는 쫄딱 망할 것이다.
너는 알거지 될 거야.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은 망하고 가진 돈은 영원되고 투자한 건 다 폐지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제일 저주라고 생각하는 쫄딱 망할 거다. 정말 듣기 싫잖아요. 네 사업 쫄딱 망한다. 너무 듣기 싫어.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말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수준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는 능력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축복인지조차 아직 상태가 이 분위기가 파악조차 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경을 보아도 까막눈일 것이다. 너희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엄청 듣기 싫은 질책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질책이냐면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조금 쉽게 풀이해주면 처음에는 지적한 거는 어디 감히 이 거룩한 것을 꼴랑 얼마 냈다고 몇십밖에 안 되는 돈도 많이도 안 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몇십 몇백만 원일 겁니다. 이거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은데 100% 이거 돈도 많이 안 줬을 게 뻔해. 꼴랑 너 몇백만 원 가지고 너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돈으로 살 줄 믿어? 이것도 지적을 했고 또 21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지금 똑바르지 못하다. 네 마음이 틀려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이 도에 지금 이 길에 너는 네가 관계가 없다. 네 몫은 없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 거룩한 일 너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떠나거라. 너는 이 성령의 거룩한 일과 너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 네 몫은 없어. 마음이 너는 더럽기 때문에 너는 이 길 못 가. 너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넌 이 일 못해. 너는 마음이 상당히 더럽기 때문에 네 몫은 없다.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몬이라면 더 삐지겠죠. 아니 같은 믿는 사람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세례받았고 아니 뭐 베드로는 특별해? 빌립은 특별하냐? 요한은 특별하냐? 똑같은 사람이고 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권능을 사모하면 나도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돈 바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맨입으로 하면 그럼 되는 거냐? 정성을 표한 건데 도대체 왜 욕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너무 억울한 건 아니겠습니까? 돈을 탐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성령을 원했고 또 똑같이 같이 다니면서 나도 도우려고 좋은 마음에 그냥 나도 하나님 일 같이 나도 돕자 이겁니다. 왜 나 안 끼워줘? 예수님 사도들 왜 텃세 부려? 지들만 좋은 거 하려고.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수준인 거죠.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고 보고 했거든요. 택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못 받을 거다 얘기하면 뭐 아까워하는 줄 알고. 이 시몬은요 분명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시몬이 능력 받을까 봐 아까워서 못 준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이제 겪어보면 알거든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룩함이 뭔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무나 능력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아무나 안수하고 아무나 뭐 손 얹으면 방언 쉽게 터지는 줄 알고 아무나 저처럼 귀신 내쫓고 아무나 아는 줄 알죠. 그래서 이거 설명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시몬처럼 아주 가볍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이것과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베드로가 텃세 부리는구나. 자기만 좋은 거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들만 12명만 이런 아주 거룩한 막 능력의 그런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을까 봐 지네들 인기 뺏길까 봐 텃세 부리려고 권능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저렇게 나에게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텃세하는 줄 알고요. 아까워서 그런 줄 알고 질투해서 그러는 줄 압니다.
그게 이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분명히 이제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 아무것도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는 이 일에 관계도 없다. 네 몫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22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베드로의 판단은 뭐냐면은 시몬아 그래 예전에는 너 마술이었으나 지금은 믿고 세례를 받았지. 그러나 너는 아직도 악하다. 이 악함을 너는 회개하여라. 회개하면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실 줄 모른다. 용서받고 회개해라. 너는 내가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판단에는 시몬아 너 능력 구할 때가 아니다. 회개나 똑바로 해라.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넌 아직도 마음이 지독히 악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회개나 해라. 너는 지금 성령 구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사역할 때 아니야. 권능을 구하였느냐? 그냥 천국 가게 기도나 해라. 회개나 똑바로 해라. 이제 이것이 베드로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몬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은 것이 또 저주의 말을 받으니까 겁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해라고 하니까 그 망하라는 저주가 겁이 났겠죠. 그래서 시몬이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워낙 권능 충만하니까 두려우니까 베드로의 저주 기도가 저에게 임하지 않게 제발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다시금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제 말씀을 보셨을 때 웬만한 그리스도인 모두 다 마술사 시몬과 같은 상태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몬 같이 그냥 쉽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령의 권능 좋은 거네. 좋다. 사모된다. 나도 가져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나도 가져야지. 그 권능과 그 홀리함을 탐하는 거죠. 거기서 욕심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너는 불의에 메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 시몬은 억울하거든요. 아니 나도 믿었고 세례받았고 좋은 일 하고 싶고 또 헌금도 바쳤고 아니 나 하나님 사모해서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다. 나쁜 일 아니잖아. 하나님 일 하고 싶다는데 왜 막냐? 라는 거죠. 근데 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너는 지독히 악하다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제 말은 그겁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권능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그 탐욕적인 마음으로 거룩한 것에 다가갔다. 그겁니다. 거룩한 것을 탐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것은 욕심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한 것에 대해서 탐한 겁니다. 왜?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여. 네. 그 탐심 있는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지극히 더러운 탐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것, 능력. 네. 권능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회심시키는 거룩한 치유의 능력과 귀신이 나가는 능력. 이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도 저거 좋네. 저거 받으면 내가 진짜 인정받겠다. 나도 저거 가지고 옛날에는 좀 속임수 마술꾼이었는데 진정한 대단한 요술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진짜 능력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탐욕적인 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조차 나를 빛나게 해주는 수단일 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위해서 죽으려고, 그리고 순교의 길로 가는 지금 죽음의 길인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을 겁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지금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이 상황인데, 그러나 이 시몬은 계속해서 자기가 좀 더 돋보이려고 그 능력을 탐하는 거죠. 아, 이 권능 받으면 내가 진짜 마술사로 거듭나겠다. 이거면 인정받고, 이거면 칭찬받고, 이거면 먹고 살 수 있고, 이거면 헌금 많이 받고, 이거면 성공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이 현실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수단으로 쓰는 거죠.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을 위해 구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 키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해석을 그냥 일반적인 설교에서 듣고, 아, 이거 돈으로 살려고 해서 잘못된 거다. 아니, 그건 얕은 해석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해서 돈 바쳐서 그래서 시몬을 꾸짖은 거다? 그러면은 돈 안 바쳤으면 베드로가 잘도 그래, 네가 이 권능을 사모하는구나, 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헌금 안 바쳤다 그러면은 돈 안 바쳤으니까 너에게는 줄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굉장히 얕은 해석인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 바쳤다고 너 돈 주고 살려고 해? 이 불의가 가득하고 이 악독이 가득하고 나 어떻게 돈을 바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쉽게 사려는 그 마음 잘못된 건데, 무슨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매매하듯이 그렇게 그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꼴랑 몇십, 몇백, 몇천만 원, 몇 억 가지고 그 대단한 권능을 사려는 그 마인드 자체도 잘못된 거고, 차라리 한 몇 조를 바치세요. 그러면 좀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바치면서 그 적은 돈 가지고 권능을 사려고 했다? 아, 이건 정말 저주가 나올 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너무너무 쉽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헌금 5만 하고 가르쳐 주세요. 정말 상종 안 하고 있습니다. 5만 원, 1만 원 바치면서 목사님 저도 능력 받게 해주세요. 적어내죠. 정말 저주를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디 5만 원, 10만 원 내가지고 저도 뭐 방언 통역의 은사 받고 싶어요. 치유의 권능 받고 싶어요. 정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제자들 했던 제가 똑같은 저주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욕을 먹겠죠. 그딴 식으로 하면 망한다. 필요 없다. 관계 없다. 나가라. 그런 거죠. 웃기지 말고 회개나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유치하게 해석하죠. 아, 가르쳐주기 싫구나. 아깝구나. 네, 너무 이게 다른 겁니다. 성령을 정말 좀 받아봐야 이것이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받는 줄 알아요. 기도 제목 써내세요. 방언과 방언의 통역과 예언과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정말 쉽게 얘기해요. 아주 간단한 것처럼 그 자체가 이미 욕먹을 상황인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다. 아무튼 왜 이렇게 그러면은 화를 내냐? 왜 이렇게 시몬에게 화를 내냐? 결국에는 뭐냐면은 헌금 바친 게 잘못인 게 아니고요. 내려면 많이 내든지 적게 내고 이것도 잘못한 거고. 근데 정말은 뭐냐면은 헌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니까 그게 진짜 악독한 겁니다. 결국 그 베드로가 본 것은 뭐냐면은, 시몬아 정말 너는 악하구나. 어찌 이 거룩한 일에 아직도 너는 이 권능을 마술처럼 보느냐.
무슨 요술 행하는 것, 손 얹었어? 방언 터져. 손 얹었어? 귀신 떠나. 손 얹었어? 병나. 절름발이가 고쳐져. 소경이 눈을 떠. 너 이걸 요술로 생각했느냐? 정말 기분 더럽다 이겁니다. 너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이건 당해보면 기분이 정말 나쁜 거예요. 어찌 네가 이걸 마술처럼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 감히 이 능력을 가지고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손 얹고 싶어. 그렇게 해서 나도 권능 부리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요술사가 돼야지. 그렇게 하면서 인기 받아야지. 돈 벌어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럼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겠지? 이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탐욕. 그걸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이 마음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권능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은 제가 설명한 시몬이 가진 내가 높아져야지. 인기 받아야지. 사람들이 그럼 날 좀 좋아해 주겠지. 이 마음이 0.1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면 이 마음이 0.1도 없는 거예요. 뭐 안 믿겠지만 그 마음이 있으면 권능이 임할 수 없다. 그겁니다. 왜? 탐심 있는데 어떻게 권능을 받아요? 탐심 있는데 어떻게 탐욕의 결정체인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는 지극히 마음이 거룩할 때 받는 것이다. 반대로 그러면 시몬은 굉장히 더러운 마음,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주 작게 보고 가볍게 생각한 이 더러운 욕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건데,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한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능력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능력 받고 싶어, 나 은사 받고 싶어, 이걸 없애란 말입니다. 받지 말라고, 탐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란 말입니다. 좀 다르죠.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보통은 은사를 사모합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 안에 있는 탐심만 일깨워 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속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은사를 사면 좋은 말이지, 권능을 받죠, 맞는 말이지. 그러나 그런 말을 해도 너희들은 욕심쟁이고 탐욕이 살아날 거니까. 전 그걸 알잖아요. 좋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인간은 탐욕적으로 굴 것이 뻔하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사 사모하지 마라. 너는 권능 못 받을 거다. 너는 능력과 상관이 없다. 차라리 은사를 받지 말아라. 어차피 못 받을 거지만 구하지도 말아라. 너는 능력 못 받을 거야. 넌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야. 이 악독이 가득한 그 심령을 보거라. 너는 불의하다. 회개나 똑바로 하거라. 제가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가 보듯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하듯이 말을 하고, 베드로처럼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능력을 사모하지 말아라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만 하면 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능력 사모 안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포인트예요. 능력을 구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도록 구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기도가 잘못됐는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지 말고, 너희들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할 일이 보일 것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능력 달라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복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웃의 생명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똑바르다는 거죠. 주제와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뭘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 마술사 시몬은 능력은 사모했으나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영혼 그 자체에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만약 마술사 시몬이 엄청 사랑이 많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품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바치고 이런 사람이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악독이 가득한 자 이렇게 말 안 했겠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자라고 하면서 축복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기도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겠죠. 내 내면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포인트는 그거, 이웃사랑, 원수사랑.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긍휼과 사랑이 있는 사람만 이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저에게 만약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전 얘기하죠. 능력 못 받는다, 받지 마라, 넌 받을 필요 없다, 못 받는다 얘기하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죠. 사람을 살리십시오. 사람을 사랑해라. 긍휼 좀 가져라. 이렇게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을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아, 이미 난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권능 사모할 필요 없는 거. 아, 이미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 직업으로 사람 살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내가 선생이야. 선생님이면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고, 내가 의사 간호사야. 내가 사랑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거고,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은사는 이미 임하여져 있었구나. 목사님 말이 맞네. 권능을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미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기 것이 아닌데 탐할 때에 탐욕이 돼요. 거룩한 것을 볼 때 내 걸 가지고 내 걸 구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된다면 아무리 거룩한 걸 사모해도 탐욕이고, 기도, 신앙생활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돋보이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썩은 나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의와 악독함이 없으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할 때 굉장히 큰 능력이 쏟아지고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권능이 만약 안 임한다고 해도 그건 착각이다. 너는 이미 능력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처한 상황에서 충분히 사람 도울 수 있다. 직장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통해 얼마든지 물질 봉사할 수 있고, 청소 봉사할 수 있고, 사람 병간호 해줄 수 있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가진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도 너희들은, 너희가 희생하려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위해 물질 잘 섬겨야 되고, 봉사 잘해야 되고, 희생정신 있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남욕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 거룩한 것이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희생정신 없는 사람은 이 본문을 보실 때 나는 마술사 시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희생정신 없는 사람, 짠돌이인 사람, 구두쇠인 사람, 불쌍한 사람, 못 돕는 사람, 미움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 나는 마술사 시몬이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직 회개만이 정답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나는 시몬 같은 성향은 아닌지, 내가 잘못 착각한 것은 아닐지, 우리가 권능을 사모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 자체, 사람을 품는 그 자체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를 원합니다. 시몬과 같은 꾸짖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하나님 저희도 시몬 같았다면 마음에 품은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책과 징계 또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도 없이 그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그저 좋은 것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하는 것은 희생하려는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는 애통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구하겠으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각자가 받은 달란트와 사명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